본문을 바탕으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추천서 문제로 인해서 발생했던 그런 어려움을 어떤 식으로 타개해 나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했지요. 그들은 순회 설교자들,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변변한 추천서 한 장 없는 자격 없는 목회자라고 그들은 비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대응으로 했지만 교회의 성도들이 마음이 어려워지고 그들의 주장에 자꾸 흔들리게 되자 바울은 해명을 시작하게 되었죠. 바울은 나는 너희들이 내미는 그런 종류의 추천서는 없다. 하지만 내 성도들이 나의 추천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단한 추천서에서 자신의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자격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주장을 하였죠. 3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기서 만족은 자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사도의 자격은 추천서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게 6절입니다. 6절을 보시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이 직책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감당할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말을 한 후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이 맡은 이 직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랍비식 논증 방법을 바울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보다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이동하는 논증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짝은 7절과 8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보십시오. 보다 작은 건 뭡니까? 율법 조문의 직분이에요. 큰 거는 뭡니까? 영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영의 직분이 더 크다는 겁니다.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율법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거룩하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 조문의 직분의 영광은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의 한계가 뭡니까, 여러분? 순종할 능력을 부여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 한계였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할 뿐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바울은 그것을 뭐라 말합니까? 정죄의 직분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유효한 것이므로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 뭐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길이 있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가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열재앙 이렇게 하면 안 되고 10계명입니다. 10계명. 모세가 거룩한 산에서 40주야를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 이야기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40일을 머물렀던 모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얼굴에 빛이 나게 된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9절 중반절부터 앞쪽을 보시면 나올 텐데요.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머물렀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거예요. 정작 모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세가 내려오니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슬슬 피했다라는 거죠. 누구 하나 나서서 어디 피부과고? 라고 묻지 못했습니다. 다 두려워했지요. 30절 말씀 보시면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 얼굴의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자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 빛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가리게 된 거죠. 왜 모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지금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다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모세로 대표되는 율법 시대의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고린도후서 3장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죠. 7절. 돌에 서서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지금 율법 조문의 직분을 모세와 연결하고 있고 여전히 거기에 얽매여 있는 그 순회 설교자들과 묶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영광은 제한적일 뿐이죠.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이 담당한 이 영의 직분이 얼마나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은 내가 모세보다 낫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인물을 비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무엇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직분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받은 영의 직분이 율법 조문의 직분보다 더 탁월하고 영광적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9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요?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하지만 죄를 이길 힘을 주지는 못했지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너무나 잘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을 때 백성들은 그 계명을 지켜 살겠노라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면 그들은 불순종의 길을 걸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런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언약적 사랑으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돌이키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그날이 되면 새 언약을 이스라엘과 세우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3절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자막이 준비되었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법을 돌판이 아니라 어디에 새기신다고요?
그들의 마음판에 내가 친히 새겨버리겠다 말씀하셨죠. 어떻게 새기겠다 말씀을 하셨습니까?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을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영으로 하시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이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 조문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었다면 영의 직분은 의의 직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의는 관계적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주신 그 법을,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율법 조문의 직분과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이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몰아치고 있죠.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모세가 가렸던 얼굴의 광채도 결국은 사라졌잖아요. 하지만 바울을 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게 된 후에 자신에게 깃들게 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광채는 길이 있을 광채,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라지는 것보다 영원한 것, 길이 있을 것이 더욱 영광스러운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해명하는 말 속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확신, 감격 이런 것들을 여러분 느낄 수 있으십니까? 바울은 정말 믿고 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변호를 해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바울은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게 주신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에 대한 굳건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흥분과 떨림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12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죠. 1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소망 가운데 바울은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대히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는 모든 것을 말한다라는 뜻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완전히 열어 젖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반대말이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겠습니까? 바로 수건이에요. 수건. 수건은 가리잖아요. 하지만 담대함은 완전히 열어 젖힌 상태입니다. 여러분, 수건으로 가려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그 바울의 적대자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머물고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게 13절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바울은 출애굽기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왜 얼굴을 가렸다 했습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가렸다 했잖아요. 얼굴 광채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요? 왜 가렸는가? 라고 묻는다면 율법 조문으로 말미암은 영광은 장차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을 가렸다. 바울은 철저하게 지금 구약의 말씀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을 준수해야 살 수 있어라고 가르치는 자들은 아직까지 수건이 벗겨지지 못한 그런 상태, 가려진 상태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가려진 상태는 마음의 완고함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 좀 어렵죠? 제가 잘 따라오면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좀 이따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입 벌리고 이렇게 있는 거 잘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 여전히 옛 언약의 시대에 머무르면서 율법 조문의 영광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가려진 사람이에요.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건이 반드시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건이 어떻게 벗겨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구약 성경이 뭡니까? 약속이잖아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구약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약속의 성취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을 아직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 여전히 속박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예수님 만나면 제대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벗겨지게 되는 거예요, 수건이. 그리고 보아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17절이죠. 17절 보시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님의 영이 다스리시면 그곳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율법을 포함한 모든 얽매는 것들, 정죄의 사슬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참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영광에 눈을 뜰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놀라운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신, 우리를 해방시켜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자유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영적인 실체인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보십시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얼굴 수건, 그 딜레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저 반사한 것인데도 백성들은 두려워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려야 했잖아요. 영광을 가려야 했지 않습니까? 죄악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가릴 수밖에 없었죠. 가림으로써 그들은 영광을 보지 않을 수 있었고, 보지 않음으로 그들은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마저
차단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게 딜레마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새 언약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모든 정죄를 막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죠. 그렇게 해결을 해주신 겁니다. 참 생명의 길, 참 자유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고서 조금씩 너무나 더딘 것 같지만 조금씩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지금 우리는 걷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이 허락하신 참된 자유를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자유에 대해서 좀 심각한 오해를 가진 채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이전 교회에서 어떤 분이 신앙 상담을 요청하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유라는 것이 뭡니까?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방종적 자유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성경은 그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힘에 겨울 때가 있지요.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힘들면 하지 마. 나를 봐. 나는 뭐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봉사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헌금?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난 그런 말 안 들어.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그 어떤 교회 일에도 얽매이고 싶지 않아서 난 직분도 안 받아. 나처럼 자유롭게 신앙생활해. 너도 자유해. 그렇게 조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그런 방종적 자유가 아닙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노임받았지만 자유롭지만 역설적으로 오직 그리스도께 완전히 묶여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구속함 안에서의 자유를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보고서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고 성숙되어져 가는 그러한 자유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자유입니다. 이것은 삶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지만 오히려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라신 일에 집중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비웃지 마세요. 열심히 하고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그런 성실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리를 지킬 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내 직분이 이러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비춤을 받았기 때문에 참 자유 안에서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지만 모든 것에 얽매인 듯한, 오직 주께 얽매인 듯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영광이 무엇이냐? 영광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신 일을 실천할 때 드러나는 실체가 바로 영광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8장 말씀, 그렇지요. 그리스도의 자유가 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곧 이어지는 그 다음 구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어떻게 가능한 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돌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친히 새겨버리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요 방망이가 되어 온갖 헛된 생각과 사상들을 깨뜨리고 불태워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죠. 하나님의 법을 기쁨으로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신 일을 기쁨으로 하게 되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사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죠. 이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재밌는 얘기는 못 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바울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자신이 맡은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의 그 영광을 선포하고 있음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 또한 교회의 영광을 발견하고 내게 주어진 복음 사역의 영광에 눈을 뜨게 된다면 우리의 교회 사역과 섬김과 우리의 삶이 반드시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오직 주님의 사랑에, 오직 주님의 영에 매여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참된 성화와 성숙의 길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종적 자유가 아니라 복음의 영광에 우리 모두가 눈을 뜨고서 오직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하라신 일에 기쁨으로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자유, 자기 기만적인 신앙에서 나오는 죽이는 자유가 아니라 나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참된 자유를 주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